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사에서 배우라입니다. 퀴즈를 답은 하실 필요 없고 생각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이 외모를 빼고 제가 저로 존재하게 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외모 빼고. 또 새벽부터 또 무슨 하나 이런 표정으로 다들 또 쳐다보고 계신데 한번 뭐가 있을까요? TV를 보면 왜 그 주로 잘생긴 남자 주인공들이나 이 예쁜 여자 주인공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죠. 요즘에는 간암이 유행인 것 같은데 TV를 보니까 예전에는 한참 유행했던 게 왜 기억상실증 유행했었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딴 데는 멀쩡한데 왜 멀쩡한 얼굴로 여긴 어디죠? 이렇게 하는 여기 어디죠? 네, 이렇게 하면 그 뭐 불평한 것도 아니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지 그 사람이 그 전까지 자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억을 어떻게 보면 뭐 순간적이라든지 잠깐 잊은 건데 마치 그 사람이 딴 사람처럼 변하죠. 아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기억이 없어서 그렇죠. 기억이. 제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막 뒤에 앉아 있는 뭐 저분들이 누군지 모르겠고 막 모르면은 여기 어디죠? 막 이러고 저 누구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기억이 차지합니다. 기억. 마찬가지로 이 한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도 기억이에요. 그 민족이나 국가의 기억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한 나라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국사, 막 글자 바꿨잖아요. 밥사로 바꾸고 막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다룰 책이 아니죠. 제 동생이 역사 선생이다 보니까 만나면 맨날 이런 얘기하거든.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막 침을 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40 넘으면 개량 한복 입고 다닐 거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중요합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한 국가 한 민족이 되는 거죠. 만약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갔잖아요. 눈 한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기분 좋으시죠? 저는 그때 군대 훈련소에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저희를 쏘기는 줄 알았어요. 안정환이 골 넣고 반지 세레모니 하고 막 그 페널티킥 넣고 4강 올라가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생각해도 막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도 다 저희 또래시니까 다들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제가 옆에 있는 일본에 가서 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야, 그때 우리가 그 안정환이 골 넣고 반지 세레모니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왜요?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역사에서 배우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역사가 중요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 된다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기도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과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에게 내가 장난을 치는데 이 친구 요까지는 장난을 쳐도 받아주더라. 그런데 어느 선을 탁 넘어가는 게 이 친구가 폭발한다면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아, 다음부터는 까불 때 요 선까지만 까불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이만큼 중요한데 오늘 얘기를 왜 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29절 맨 앞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톤이 되게 부드럽진 않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부드러우신 예수님, 화했을진저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저주하시는 듯한 말씀으로 막 퍼부으시거든요. 33절 말씀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분노하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상들의 죄를 알고도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데 똑같은 죄들을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구약시대 때 죽은 이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인들이죠. 존경받는 의인들의 무덤을 멋지게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게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렸던 이 헤롯 왕이 사실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이 융화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적인 쇼로 다윗 무덤에다가 비석을 멋지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 민족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한다.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행을 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이름 있다, 조금 거룩하다, 조금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이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무덤을 가가지고 그 무덤을 꾸미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나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 얘기 잔소리 듣기 싫어서 잡아 죽이고 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진짜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잘했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의 행동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었다는 거죠. 단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는 쇼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신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구약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살았을 때 살았다면 나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괴롭히고 죽이는데 나는 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로움들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죄를 인정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는 복음을 전했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세례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모르냐 했냐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세례 요한을 비판하는 그들이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온 것인데 당신들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다. 저거는 하늘에서 온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다 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진짜 선지자로 믿고 따랐는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 쉽게 얘기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스데반이 책망했거든요. 조상이 선지자들의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의인을 잡아서 살인하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거든요. 스데반의 책망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내 죄를 책망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죄의 책망을 많이 당하는데, 특히 죄를 제일 책망하시는 분은 결혼 전에는 저희 어머니, 결혼 이후는 저희 와이프가 제 죄를 굉장히 많은 빈도로 책망하죠. 너무 많이 혼나다 보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결혼 생활에서 나는 맨날 잘못만 하고 너는 잘못을 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혼이 나는가? 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내가 잘못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러분들은 책망 당할 때 어떠세요? 저 집사람이 저를 책망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데, 아 여보 미안해 내가 안 그랬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듣기 싫어요. 그냥 듣기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똑같습니다. 죄를 듣고 스데반에게 책망을 당했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 양심이 그들의 마음을 콕콕콕 찌르는데, 그랬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눈 감고 귀 닫고 이를 갈고 돌을 던져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의 잘잘못은 그렇게 잘 판단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보지 못하고 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빼고 조상들에 있는 잘못은 빼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 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책망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친일파 보고 욕하잖아요. 네이버 댓글 보면 재산 다 환수해야 된다. 이한용 보고 개 취급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목숨 걸고 독립운동 했겠습니까?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겠습니까? 제가 일본학과 출신인데 저는 일본어 배웠을 것 같아요. 창씨개명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신사참배가 죄악이잖아요. 당시에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의 하나일 뿐이다 하면서 결의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노예에서 신사참배하고 나서 기념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어떤 노예가 보면. 지금도 그거 욕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살았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신사참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은 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군용 비행기도 헌납을 했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전투기를 헌납했습니다. 그 비행기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땠을까요? 신사참배를 과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다른 목사님께서 계속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선명한 신앙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자신 없습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답답한 일이 있죠. 계속해서 죄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들 답답하다. 저래 혼나고 저래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시는데 그래놓고 또 죄 짓네. 자들은 학습 능력이 없나? 혼나고 똑하네 라고 생각하죠. 아유 답답하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욕하잖아요. 와, 이 의리 없는 놈, 뭐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하루도 안 됐는데 했던 말 손바닥 뒤집네. 근데 정작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요. 나는 그들과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었던 죄 또 짓고 죄를 또 짓거든요. 학습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크게 없습니다.
세상 참배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욕하지만 세 번이 뭔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듯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예전에 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내가 울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어떤 때는 소원했는데 하나님께 다짐했는데 또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구석에 넣어놨다가 저 구석에 넣어놨다가 끝나고 나면 또 자신을 책망하고 그렇지만 또 죄를 짓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역사와 성경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외식하는 인간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겸손히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 얘기하면 사실 저도 겸손 잘 해보지 못해가지고 진짜 겸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거든요.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할 수 있죠. 뭐 잘하시네요 하면 괜찮습니다 하는데 속으로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드는데 우리가 겸손한지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가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겸손하지 않아. 나는 교만해.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떠세요? 맞아. 제 얘기 내 얘기야. 내가 내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지. 내가 회개할 게 분명히 내한테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은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처럼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양심이 찔리는데 난 아니야. 나는 내하고는 저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9절 보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말씀 보면 마치 암탉이 새끼 아래에 자기의 그 새끼들을 모으려고 뿅아리들을 모으려고 하듯이 하나님도 구약과 예수님을 통해서 몇 번이나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품 안에 모으려고 애쓰셨습니다. 패역한 그들을 향해서 몇 번이고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셨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한 탄식의 부름이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규용아 누구야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결국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황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역사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역사라면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우리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아직까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인내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식하면서 착각하면서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같은 죄를 짓고 심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미련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겸손히 스스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미련한 길로 가지 않도록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고 우리를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기보다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아포스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네, 하나님, 내가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에 겸손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그 죄의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책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역사로부터, 성경의 역사로부터, 우리 인생의 역사로부터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니